그러니까 예배 몇 분 전에 와 있어야 되겠죠? 10분 정도 와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을 해볼 건데, 우리 또 새해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서로서로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가 열려서 친구들과 만나게 되어서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God bless you 할 때 이렇게 축복도 좀 싸주고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해볼게요. 긴장하고 있는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낯가리는 거 다 압니다 친구들. 약간 어색하겠지만 우리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더 축복을 담아서 이번에는 친구들의 더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신나게 해볼게요. 한 번 더 우리 친구들 서로에게 축복해 줍시다. 친구 이름이 뭔가요? 나? 너무 이렇게 박수 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환영하면서 축복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너무 선생님이 함께 이렇게 환영을 받은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서로 축복하고 환영했으니까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은 다 같이 잘 알죠? 우리 함께 신나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친구들이 올 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 반가웠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마음속으로 손을 들고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할 건데 나 무엇과도 주님의 일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부에서는 함께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국에 교회 오는 게 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은 모두 이 일요일에 노는 것도 다 포기하고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친구들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더 그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하는 찬양 너무 선생님이 더 반가웠는데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더 기뻐하실 것 같고, 자 이제 찬양 올려드렸으니까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배 드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두 손 기도손 모으고 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혹시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요거 한번 PPT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가워요. 제가 사도신경이 안 나왔다 그죠? 저도 그 새내기들 오니까 너무 기뻐서 깜짝 놀랐나 봐요.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자,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고요. 4년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손 예쁘게 모으고 아이고 예쁘다. 내 눈에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예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가 올해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초등부라는 표어로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교회, 가정, 물론 나아가서 학교, 친구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의 건강한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한 해가 되길 도와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초등부에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기도 제목들 올 한 해 동안 하나하나 다 응답받아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허락해 주세요.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약속도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등등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시작은 약속하지만 참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힘을 내어서 올 1년을 꾸준히 지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4학년 새내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예쁜 친구들 건강하게 올라오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부에서 새로운 그 둥지에서 아름다운 자리를 매김하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등부를 통해서 은혜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초등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발에 등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학년도 새내기인데 목사님 지금 이제 우리 5학년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6학년 친구들도 다 처음 봐서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영상으로 목사님 본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게 되니까 지금 목사님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생각날 때마다 짧게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오늘은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넘어갈까요? 자, 목사님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제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친구들, 여기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혹시? 유통기한, 소비기한 뭐예요? 유통기한은 뭐고 소비기한은 뭐예요? 뭐라고요? 아니, 자신있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유통기한은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한. 이 물건이 언제까지 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1월 9일까지라고 적혀 있으면 1월 9일이 지난 물건들은 더 이상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소비기한은 우리가 그 물건을 샀을 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이거는 1월 9일까지 만약에 유통기한이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으면 한 달 정도를 더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소비기한이 약 한 달이고 음식마다 다른데, 우리가 잘 먹는 이런 캔, 참치나 어떤 스팸이나 이것들을 보면 그 안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어요. 그 유통기한을 보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음식을 뜯어서 먹으면 안 돼요.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알죠? 왜 먹으면 안 될까요? 맞아요. 그 음식에 곰팡이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 음식이 시간이 지나서 음식이 변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캔이나 어떤 봉지나 여기에 적혀 있는 날짜에 대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보고 꼭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고장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아파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우리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솔로몬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도 유년부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어서 솔로몬이 누군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솔로몬이 누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처음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하나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어떤 돈이나 북이나 자신의 소원,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어떤 부나 명예나 굉장히 많은 재산들까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주변의 나라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굉장히 강하게 해줬을까? 상식적으로 어떤 조건일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솔로몬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떤 조건을 내걸 것 같아요? 솔로몬한테?
아마 나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아마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걸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것을 안 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아빠 다윗처럼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복도 주고 너희 나라를 강하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많은 여자들을 결혼했다라고 해요. 성경책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의 왕비들이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었다라고 해요. 솔로몬이 결혼한 여자가 1000명이래요. 이 1000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을 했냐? 주위의 옆에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다른 나라의 공주가 이렇게 와서 결혼을 하면 그 나라랑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왕비들이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 왕비들이 왔을 때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도 솔로몬이 다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이가 들었을 때 솔로몬에게 우리의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드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른 신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신들,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방 신들을 하나님께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내가 너의 신하에게 빼앗기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나라를 뺏어서 너의 신하에게 반드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솔로몬에게 더 이상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될 거야 라고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다스리는 나라가 결국 정말로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나라가 빼앗긴대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랐던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내 자손들이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약속 때문에 내가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을 그래도 지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로 죽고 나서 그 나라는 반으로 갈라져요. 반으로 갈라져서 정말로 한 나라는 다윗의
솔로몬의 신하가 통치하게 되고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이 받아서 통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우리 친구들 처음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소원 하나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내 소원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했는데 오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에서부터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어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분명히 그 평화가 유지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유통기한, 소비기한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통조림에 보면 유통기한과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고장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이게 별거 아니겠지라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어기다가 보면 오늘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겨나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통조림이 하루가 지났어요. 먹으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마 괜찮을 거예요. 하루 정도는.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만약에 2달이 지나서 우리가 먹는다라면 분명히 우리는 몸이 아플 거예요. 그 음식은 분명히 상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작은 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작은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조그마한 죄를 짓기 시작하다가 보면 그 죄가 너무 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는 것들, 우리 친구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예배를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걸 지키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아니면 오늘은 놀러 가야 되니까 교회 한 번쯤은 빠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지다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보는 이 성경 말씀들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먼저 용서해주는 것,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이 화면처럼 저 중간에 사람이 누구신 것 같아요?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 아빠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그래서 나라를 완전 멸망시키지 않고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이 나를 다스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나와 저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살아갈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에서부터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한 가지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전에 마음속으로 짧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기 전에 이렇게 짧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받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친구들 작게 얘기해도 되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기도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 1분간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주님 아버지 어기지 않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쁜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주님 방해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며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들을 우리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라올 때에 주님 아버지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합니다. 어색하지요? 네. 우리 5학년, 6학년은 뭐 해봤지 싶은데 5학년 한번 학년 불러볼게요. 이 학년부터 지금 기회 아니거든요. 그죠? 학교에서는 아직도 2021학년도 학생, 교회에서는 2022년도 학생. 헷갈리죠? 자, 교회에서는 벌써 여러분 학년 올라갔습니다. 4학년부터 불러볼게요. 4학년. 어색하지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직 3학년인데. 그쵸? 한 번만 더. 4학년. 네. 소리가 작다. 한 번 더. 새내기의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4학년. 밥 좀 더 먹어야 되겠다. 오늘 간식이 햄버거입니다. 와우. 먹고 힘내세요. 그 다음에 5학년 한번 들어보자. 이제 좀 익숙하지요? 5학년. 내 목소리가 지금 내 목소리가 나면 어쩔까? 5학년에게서 다시 5학년 다음 목소리로 시작. 5학년. 와, 한번 들어보자. 6학년. 저기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네. 다시. 내가 학교에서 방학식 때 학년별로 이름을 불러요. 1학년 이렇게 부르면은 그 방송을 하거든. 방학식을. 1학년은 교실에서 떼감을 지르는데 방송실까지 들려요. 그러면 경쟁이 붙어가 2학년은 더 세갖고. 근데 자, 한 번만 더 해봅니다. 6학년 좀, 그런데 학교에도 6학년 좀 되니까 할아버지 소리가 나더라. 중학교 가면은 새내기 되면서. 그죠? 한 번만 더. 4학년? 아직도. 아직 안 익숙해서 그래 주셨다. 그래, 익숙하라고 지금 얘기해준 거예요. 5학년? 네, 그치, 바로 맞아요. 6학년? 와, 손까지 들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새내기들 환영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이크를 또 이렇게 중간에 걷었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소개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 잘생긴 미나 목사님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내가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남입니다. 동의합니까? 네. 동의 안 해요? 동의.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인데 우리 초등부에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박수. 와. 성함은 이부형 목사님이세요. 근데 앞으로 목사님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얼굴은 봐야겠죠.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봐놔야 돼요. 저 길에서 만나면 저분 누구세요 하지 마시고요. 4학년 선생님부터 방별 한번 써봅시다. 4학년 사람 방부터 쭉쭉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중에는 그 임원 선생님도 앞으로 나와 바쁘신다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세 분 나와주시고요. 4학년 올라오시고 두 분 선생님 계시네. 같이 써주세요. 써주시고 임원 선생님은 먼저 소개드리고 우리 반은 차례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마이크 이때 마이크 안 잡으면 언제 하겠노? 자기가 소개하고 한마디 합니다. 자, 선생님부터 마이크 1등 같습니다. 이쪽에서부터 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를 맡고 있는 박선영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간식을 맛있는 거 제가 준비하도록 하고요.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기대해주면 최대한 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업부의 회계를 맡은 정원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비를 맡은 김지혜 선생님입니다. 서기 하시면서 반도 맞출 겁니다. 반자리에 또 가겠습니다. 선생님, 박선생님도 반자리에 같이 가십시오. 선생님 두 분이시니까 이제 이모님 들어가시고요. 자, 반이고 같이 쓰시고. 그러면 사랑반부터 가겠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이제 옆에 오늘 예배 드릴 때 같이 앉았던 선생님이 자기 선생님이에요. 어떤 반에는 한 분이시고요. 어떤 반에는 두 분 선생님도 계세요. 자, 소개 듣도록 자기 소개하면서 한 말씀 짧게나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사랑반부터. 사랑반 윤수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1학번 김정원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반 반인혜 선생님이고요. 네, 그다음이 저는 합성반 안고은 선생님이고요. 학년분들 올라오신 거 환영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5학년 오른창반 김지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학년 올해 처음 반 교사고요. 네, 이번에 좀 박기영 교사입니다. 이번 처음 하는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5학년 양성반 이승정 교사입니다. 항상 90도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사 아주 밝게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자비반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된 신성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자비반 부담임 선생님 맡게 된 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6학년 법률반 이승미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6학년 절제반 최효진 담임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6학년 충성반 최윤경 선생님입니다. 현재 선생님 같이 인사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격한 반응으로 반응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 선생님 인사한다 치고 와 부끄럽나 쑥스럽나? 쑥스러우면 내 몫이고 자 인사할 때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리에 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인사합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새내기들 환영을 또 해야겠습니다. 새내기들 얼굴 봐야겠지요. 근데 이 새내기들은 유년부 졸업식도 했는데 졸업장도 올라와 있어요. 졸업장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그 새내기들은 일단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인사 먼저 하고 졸업 증서를 나눠주면서 선물도 있네요. 상품권 선물도 있습니다. 같이 증서를 나눠주는데 그 전에 인사부터 해야겠지요. 자, 4학년 다 나올까요? 선생님과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랑관부터 써주세요. 이 선물은 문화상품권인데 유년부에서 주셨어요. 나중에 유년부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하세요. 같이 써요. 네네네 같이 써주세요. 네. 선생님 쓰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 쓰시고 그 다음에 화평반 선생님 쓰시고 친구 쓰시고 그 다음에 희락반 화평반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소개부터 하고
한 명 한 명 서 계시면은 목사님께서 이름 불러가지고 그 친구 있는 친구들 나눠주시고 한 개 들어가죠. 그래 하면 될까요? 오케이. 소개는 사랑반의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될까요? 반부터 선생님께 부탁드릴까요? 자, 그래도 오늘 같이 올 때마다 사랑반이에요. 올 때마다 사랑반이에요. 사랑반 안유빈이고요. 친구는 사랑반 은재아입니다. 네, 얼굴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1학반의 김아라입니다. 화평반에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들 여기는 화평반에 친구가 많아서 자기 이름 자기 말해도 될까요? 자기가 말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자. 한번 그 학교 이름은 안 들어봤구나. 기왕이면 학교 이름하고 말해보세요. 예나 어느 학교예요? 장전초 시상 지금 현재 3학년 지금 4학년 신예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 송가혜입니다. 송나혜 네 어디? 용수 어이구 뭐 용수는 저 금정산 너머예요 맞죠? 아유 멀리 왔어요 환영해요. 저는 경사초등학교 다니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주희 환영합니다. 자 현재 차려 우리가 어떻게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하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언니 오빠들 형 누나 큰 하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의 표현은 나는 매일마다 하트를 여기서 꺼내요. 여기서 꺼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줄 수 있는 마음의 큰 하트 모양은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마음의 사랑의 하트를 준비해 주세요. 현재 인사 한번 할 때 여러분 하트를 뿅뿅뿅 날려주세요. 준비됐어요? 네. 조금 닭살스럽지요? 할 수 없어요. 해보면 또 돼요. 자, 배고파요. 햄버거 기다리겠어요. 그러면 참으세요. 차려. 우리 먼저 인사할 때 하트로 주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준비 차렷. 새내기들 인사. 하트 뿅뿅뿅 사랑합니다. 네 박수로.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등고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선물은 조금 기다려. 요거 먼저 유년부 거 먼저 전달하고 초등부. 선생님 들어가셨대요. 새내기들에 대해서 선물이 오늘 무척 많아요. 자 일단 유년부에서 온 선물이 있습니다. 유년부에서 졸업증서랑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자 한채아 좀 찾아주세요. 엄채아, 네, 채아 이름 제가 마이크 들었으니까 대신 읽어드릴게요. 졸업증서 성명 엄채아 위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유년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전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장 누구겠어요? 안종래 목사님 겁니다. 자,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서 있으세요. 그 다음에 김아라 내용은 같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김아라. 네. 그 다음 송다혜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예나는 증서를 지금 만들어가 다음 주에 전달하겠습니다. 선물만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이름은 요거 예나로 주십시오. 자, 예나 네 축하합니다. 증서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민이 앞으로 오세요. 자, 내용은 여러분 하세요. 그럼 다시 다 같이 내용은 네 축하해요. 선민이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주희 앞으로 오세요. 준비 내용은 맞습니다. 예. 아이고 잘하네요. 여기까지는 유년부에서 올라온 선물. 이제 초등부에서 환영 선물이 있겠습니다. 와. 거기 그 선물 공주님은 요거 올 때마다 선물 환영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초등부 선물 준비해 주세요, 총무님. 요 필통인데 색깔은 자기가 고르세요. 자,
차례대 하나 고르세요. 이건 초등부 선물이에요. 오케이. 와. 여러분도 받았지요? 그러면은 자 됐습니다. 차렷. 자 보면서 새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네. 사랑합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끝이냐? 아닙니다. 선생님 손에 또 있잖아요, 이게. 이건 뭘까요? 5학년, 6학년 올라 등반했는 거 축하하면서 상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는 일단 선생님들 반 모임할 때 교실로 나눠, 반별로 교실이 아니지. 반별로 나눠드리면 될까요? 네. 그리고 5학년, 6학년 등반한 거 축하해요. 네. 오늘 온 친구들 선생님과 약속 하나 해요. 손 내보세요. 오른손으로 약속하세요. 손가락 걸면서 준비. 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기도하는 거 1년 동안 자, 첫 번째 손가락 걸고 도장 찍어요. 1년 동안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두 번째 벌렸다가 한 번 더. 하나 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요 약속이지 도장 걸고 도장 찍는 거. 니 도장 안 찍어봤구나. 두 번째 거 걸고 도장 찍어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 교회 예배 드린 날 빠지지 않고 찍기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했어요. 요거를 보통 때 같으면 옆에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막 걸고 도장 찍히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스로 셀프 찍기를 해요. 자, 도장 찍고 걸고 찍고 도장 약속 했어요. 오케이. 이런 것도 많지만 너무 많이 해놓으면 잊어보잖아. 두 가지만 약속했어요. 근데 도장 찍느라고 잊어버려. 약속 내용 잊어보지? 약속 내용 다 잊어보지? 도장만 생각나지요? 선생님 생각하면 얼굴에 도장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거야. 하나는 뭐라고? 기도하기. 또 하나는 출석하기. 두 가지. 선생님 딱 보면 도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 했더라? 뭔 도장이더라?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 요거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됐지요? 따진 거 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다 모임 하면 될까요?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시면은 요거 나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갈 때 간식은 햄버거랑 콜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반 모임하세요.